2022년 2월 7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공감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공감이란 말 잘 아시겠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인 현상 혹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그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를 이해하고 내 감정에 공감해 주는 그 모습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고 함께할 때 다른 이의 감정과 느낌을 공감하는 것을 요즘은 감정의 이해를 넘어서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러한 공감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와 성공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이러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발전도 이루고 기회와 성공을 이룬 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즘 금쪽 상담소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오은영 박사가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은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마음을 보듬는 능력과 함께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아는 탁월한 공감 능력 덕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를 보듬는 공감 능력으로 많은 이들이 절망과 아픔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치유의 기회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들을 희망과
치유의 시작으로 인도하기도 한 것이 바로 오은영 박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은영 박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주셨고 그것을 넘어 모든 죄와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슬픔 당한 이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건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이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오라비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자 정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으로 아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이르러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께 이르되 만약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활신앙, 그리고 이 부활신앙의 핵심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라비가 죽은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치유하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을 탄식하며 주님께 나온 마르다를 향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고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각 고을과 지방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는 믿었으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신 것은 믿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는 보고 믿었으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라고 마리아를 불렀으나 그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슬픔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를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탄식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비통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비통히 하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과 기대 없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곡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비통해 하셨던 것이고 또한 슬픔을 맞이한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 느껴져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나사로에게 방문하기 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 가슴이 저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또한 떠올리시며 그가 곁에 없음을 곡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공감하시면서 슬픔 당한 이들의 마음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그 가슴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아시고 친히 눈물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굴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슬픔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말의 위로를 넘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슬픔의 모든 근원을 물리치시는 하늘의 위로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또한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시험까지 받으신 분이셔서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위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살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하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친히 눈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총으로 오늘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나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에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앞에, 내 곁에, 내 속에 나의 모든 것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험난한 순간들과 고난들, 아픔, 절망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의 나를 향한 손길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열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것 체휼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내 모든 것 주님께 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신 또한 격려와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게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또한 안아주시며 나를 또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 곁에, 오늘 내 앞에,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절망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비록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참으로 원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도 많으나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친히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내 모든 아픔들과 내 모든 슬픔들을 하늘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 또한 감당하며 주와 함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것을 채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주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자하심이 오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감정들, 나의 모든 마음을 친히 채울하시는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늘도 채울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